다음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리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힘을 얻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담과 희생이 아닌 주님이 주신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늘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에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한 기도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이 중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 갖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해외 선교지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2절로 찬양할까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2절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임재하실 주님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주님의 능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시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죄를 짓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기도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뿐만이 아닌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붙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지칠 때마다 서로를 붙들고 힘이 되어주는 비상대학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이 변화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을 보면은 네, 익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제 축구 대회가 있었죠? 네, 축구 대회 갔던 사람들, 응원하러 갔던 사람들 얼굴 익으셨고요. 네, 어제 전교인 소풍을 같이 갔다 온 사람, 성인이 왔네? 아,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대학부가 어제 전교인 소풍 가갖고 상을 휩쓸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네, 좋은 의미로 어른들에게 빈축을 좀 많이 샀어요. 왜냐면은 제 실속 있는 선물들은 다 이제 대학부가 챙겨왔거든요. 네, 뭐 1등상, 네, 1등상은 민재, 네, 이제 교회 저희 두 번째 나온 친구가 받아가가지고, 네, 괜히 부럽기도 하고요, 저 친구. 또 이제 건조기도 받아간 친구 있고, 네, 어떻게 금매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건조기? 내놓으실 거예요? 네, 혹시 물건 구매하실 의향 있으신 분들 다 새 거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적당한 선에서 가격을 해줄까 진짜? 네, 나한테 그럼 얼마 주는 거야? 얼마 떨어지는 거야? 아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고기랑 쌀을 좀 몇 명 받았는데, 네, 저도 어제 좀 좋았습니다. 저한테 다 주고 가셔가지고, 네, 뭐 나를 생각해서 준 것 같진 않고 이제 다들 기숙사니까 못 구워 먹고 이제 못 해 먹으니까 저를 준 것 같아요. 무거우니까 뭐 5kg짜리 10kg짜리니까. 네, 여러분 덕분에 한 달은 저희가 네, 쌀은 주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어제 또 모처럼 어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 보고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김승기 목사 아닌데 진짜 서운하네. 염윤주, 박채원, 최혜수도 너도 같은 팀이니까 예수도도 네 지웠어. 써줄라나? 안 써주네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아멘. 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주로 했었습니다. 청소년 청년 사역을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교회에서 뭐 공과 나눔 시간에 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자기 학교 생활을 이야기하고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자기가 큐티는 집에서 할 수 있고 기도도 집에서 하겠는데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안 하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쪽팔려서요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고등학생이었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쪽팔리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좀 머쓱해졌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의 이제 기분을 읽었는지 한마디 또 덧붙이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그래도 제가 제 나름대로 그리스도인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기분이 또 좋아졌죠. 쪽팔렸다고 그러는 녀석이 이제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인처럼 이제 보일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냐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식사하기도 할 때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 나오면 눈 잠깐 감고 이게 식사기도 하는 거는 자기가 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땡큐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자기가 이거 할 때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좀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됨이라는 것이 하루에 3번, 뭐 하루에 뭐 저 같은 사람은 4번, 5번이겠죠. 뭐 식사기도 할 때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이 티가 나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루 24시간의 일정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식사기도 할 때만의 잠깐 모습으로
보여줘야만 할까요? 물론 식사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훌륭하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식사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급식 받았고 이제 식사 기도 잠깐 한다고 그러면은 이 맛있는 건 제 친구들이 몇 개씩 갖고 가더라고요. 뭐 탕수육 갖고 가고 뭐 소시지 갖고 가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가 식사 기도를 안 하게 되었었는데 식사 기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그런 식사 기도 잠깐 몇 번 하루에 몇 번 하는 그 정도 습관적으로 하는 그 정도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고등학생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래도 조금 마음 한켠이 조금 아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이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요,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다르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비유를 살펴볼 때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비유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이, 이야기들이, 비유들이 누구에게 한 말인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야기의 주 대상은요,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 잠깐 말씀 켜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는 와중에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유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어떤 말씀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상수훈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듣고 있다고요? 누가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는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1절 말씀에 제자라는 것을 한 그룹을 한다고 그러면요, 또 다른 그룹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죠? 어떤 그룹이 있나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말씀은 이제 빼주셔도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아마 당대의 스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가르침들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흥미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이제 얻어먹으려는 사람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적들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고요. 이렇게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나와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다 들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자들만 따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듣고 많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무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만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만 나오는 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만 나오고 많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여러분 대충 가볍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무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드리는 이야기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무겁게 듣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한 마음이 생기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들을 무겁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종교인, 그냥 교회만 나오는 그런 신앙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한번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이 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소금이 어떤 물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소금. 네, 어떤 물질이죠, 소금?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의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생각해 보면요, 소금은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요, 소금이 등장을 해요. 아시나요? 네, 성경 곳곳에는요, 소금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가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희를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할 거야 라고 그러면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맺은 언약의 이름을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 언약이에요. 왜 소금 언약인지 아세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쉽게 변하지 않는 물질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이름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또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성전에 있는 제물들을 그 제사 때 쓰는 그 물품들을 이제 소독하고 성결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때 꼭 하는 게 뭐냐면은 소금물에다 씻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면은 그 안에 묻어 있는 먼지들 혹은 죄로 이제 규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균들, 이런 것들을 소금물에다가 한번 씻어서 소독을 하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기능을 소금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변하지 않는 어떤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소금이기도 하고요. 성결하게 하는 어떤 소독의 기능, 깨끗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아무튼 소금 자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대 로마 제국에 있는 병사들에게 월급으로 소금을 줬었대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월급쟁이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샐러드맨이 아니죠? 조크야, 조크. 실수. 네. 되게 경멸의 눈초리 저를 보고 있어요. 네, 월급쟁이를 뭐라고 그러죠? 몰라요? 네,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죠. 셀러리맨 할 때 그 셀러리라는 단어가요,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셀라리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오, 네, 라틴어 셀라리움에서 셀러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금 자체가 어떤 화폐의 용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용도도 있습니다. 소금의 가장 여러 가지 많은 용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용도는 이거죠. 음식을 썩지 않게 할 때 부패를 막아주는 게 뭐죠? 소금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소금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버릴 수가 없는 기능입니다. 소금의 가장 분명한 기능은 뭐죠? 짠맛을 내는 거죠. 국이 좀 먹었는데 심심하다, 그럼 뭐 달라고 그래요? 소금을 달라고 그럽니다. 소금을 쳐서 그 국의 어떤 그 요리의 맛을 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요, 더 나아가면은 교회가 소금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금의 의미는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염두에 두셨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안에 담아두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다, 너희가 짠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세상은 지금 부패해 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 돼서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뭘 전제로 할까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맛을 잃었어, 맛이 없어, 밍숭밍숭해, 이거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짐작을 하십니까? 이제 막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물론 좀 오래된 형제도 한 분 있죠. 성인이 된 지 오래된 분도 있죠.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저쪽 어딘가에. 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주 단적인 예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전국이 이제 발칵 뒤집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존파 사건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사람들도 이제 조금 연식이 있는 분들이죠. 네, 지존파 사건이라는 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거의 모든 신문, 매체들은 전부 다 지존파 이야기만 나왔어요. 근데 그 사건의 내용을 제가 이제 약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 뉴스들 접하니까요, 어지간해서 지존파 사건 같은 그런 내용들은요 종종 나와요. 자주 나오더라고요, 기사에. 저 어렸을 때 그 지존파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저 어렸을 때도 정말 이제 무서운 얘기하자면 너 그러다 지존파가 잡아간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되게 무서운 이야기였었는데, 이제는 지존파 사건 같은 그런 비슷한 류의 사건들은요 종종 나옵니다. 왕왕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단적인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걸 저는 증명하는 어떤 증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어떤 학문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세상이 더 살만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커질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욕심은 더 커지고요. 그 뒤에 숨어서 이제 이권 다툼과 여러 가지 이념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사람의 어떤 인격을 말살하고 모독하고 밟아 죽이는 일들은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를 발전하면은 사람이 더 살만해지고 유토피아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요, 시대를 거듭할수록 발견되는 것은 인간의 악함만, 추함만 더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진 이 세상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부패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일관되게 성경은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부패해져 가는 그 세상 가운데 너희는 그 부패를 방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맛을 점점 잃어가서 밍숭맹숭해진 그 세상 가운데에 너희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의지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은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을 듣기 위해 나와온 사람들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죄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힘 좀 깨나 쓰는 바리새인들, 좀 동네에서 조금 돈 좀 있는 재력가들, 서기관들,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덜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못 배운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들 대다수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냥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마태 정도, 뭐 세리였었으니까요. 다 거의 다 어부들이었었습니다. 일자 무식, 돈도 없고 먹고 살만한 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야기는요,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사람에게, 잘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부들, 시골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되게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략가라고 한다면은 뭐 삼성쯤 다니는 어떤 CEO 혹은 뭐 어떤 대기업 총수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해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찾아온 그 연약한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라고 얘기하셨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굉장히 마음을 벅차게 하는 이야기이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하는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자리는요, 어디 뭐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너무나 사소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가장 오랜 시간 자리를 잡고 있는 그곳,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 여러분의 삶에 터진 그 모든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라는 이야기예요. 기업의 총수들만 모이는 그런 뭐 회의 자리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대담하고 전략회의라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그곳, 강의실, 뭐 독서실 어떠한 곳, 아르바이트하는 그 어떠한 장소, 친구들을 만나는 그 어떤 곳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야 되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에게, 어부들이 많고 시골 사람들이 많은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요, 일관되게 이 이야기였었습니다. 작은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평범하고 보통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또 볼까요?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이 하는 일이 뭐죠? 빛 하는 게 뭡니까? 네, 밝게 해주고 보게 해주죠. 이 이야기에도 전제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금이랑 똑같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세상이 어떻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둡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둡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주로 쓰여지는 표현이 뭐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학문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말은 세상은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문과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보게 해주고 알게 해주라는 거죠. 굉장히 벅찬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요,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 삶의 자리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말이 뭘까요, 여러분? 동물은 아니에요. 네. 이게 어제 좀 순장님들과 공부하다가 제가 좀 실수하고 잘못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보면은 바구니, 항아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 아니고요. 이제 램프에다가 덮어 씌울 수 있는, 안 보이게 덮어 씌울 수 있는 어떤 항아리 같은 것들, 혹은 이제 바구니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바보가 아닌 이상 램프가 있는데 그 빛을 비추고 있는데 가리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램프는 보여주라고 밝게 비춰주기 위해 있는 것이죠. 불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둬야 되고요. 제일 빛이 멀리 퍼져나간 곳에 둬야 되는 것이 램프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빛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은, 빛으로 살아간다면은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릴 수가 없고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은은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가벼운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품위가 느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다운 품격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빛이죠. 그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빛의 역할이죠.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굉장히 섬세한 책이에요. 뭐 사복음서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참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복음서마다 성격들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섬세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급한 책이에요. 막 시간도 막 껑충껑충 뛰어넘고 표현 자체가 되게 급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곧, 뭐 바로, 지금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어떤 이 마태가 기록할 때 쓰는 표현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의 그 심리의 상태를 담아두는 표현들, 어떤 그 상황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래요. 표현 하나하나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데, 물론 모두 성경이 다 그러겠지만 마태복음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되라라는 이야기와 너희는 무엇이다라는 이야기는 의미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차이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 되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죠? 너희가 지금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무엇이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너희는 그거다라는 이야기죠.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자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단호한 표현이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미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택하실 때에 이미 소금으로 택하셨고 빛으로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그 의도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금으로 쓰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소금 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빛덩어리들이라는 이야기죠. 덩어리 쓰니까 이제 제가 하니까 되게 어울리죠.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자학 개그.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반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반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반대는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디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박제되어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네. 어디 뭐 오래된 학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호랑이 박제되어 있는 그런 학교, 초등학교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맹수들이 많죠. 뭐 곰, 호랑이, 뭐 사자, 늑대 뭐 이런 것들을 박제해서 이제 전시를 해뒀습니다. 여러분, 박제가 놀라운 게 뭐예요?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를 이제 구현해 놓는 게 박제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뭐 다 밀랍으로 채워놓고 뭐 솜으로 채워놓긴 하지만 어쨌든 박제되어 있는 동물들을 보면은 그 모습 자체로도 야, 이 호랑이가 살아 있었을 때 굉장히 위험이 있었겠다, 위협적이었겠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빨도 그대로 있고 발톱도 그대로 있죠. 근데 우리는 잘 알죠. 박제되어 있는 호랑이들, 사자들, 곰 봐도 여러분 위험함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아니요, 못 느낍니다. 왜 못 느껴요? 왜 못 느낍니까? 죽었으니까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거든요. 겉으로는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 같고 사자 같고 곰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요,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제되어 있는 동물들이랑 맹수들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지만 사람들이 볼 때 와, 쟤 교회 다니나 봐 하겠지만 그들의 삶이 말해주죠. 생명력이 없습니다. 박제된 동물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반대는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요, 아예 카테고리가 다른 문제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버려지고 밟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은 버려진 소금이랑 맛을 잃은 소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고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그런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떨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발견한대요.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인데 소금처럼 빛처럼 살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야 되지만 소금같이 못 사는 그리스도인, 빛처럼 살아야 되지만 빛처럼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그리스도인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헌금은 열심히 하고 뭐 큐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의 언행에서 그리스도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불쌍한 인간입니다. 반대도 있죠. 세상에서 뭔가 술을 마시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그러지 않고 뭐 진탕 노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역시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5년 됐거든요. 18, 19, 20, 21, 22, 23, 6년 차네요. 네, 제가 목사 된 지 6년 됐습니다. 6년 차입니다. 사실 뭐 사역한 지는 한 18년, 17년 됐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제가 큰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30이 되고 40이 돼도 저는 여전히 목사로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10년 뒤에 저를 찾아도 아마 저는 목사일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될 때쯤부터 해갖고 계속해서 다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표정들이 말해주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냐 뭐 그런 표정들인데, 네, 제가 계속해서 다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조심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돈 많이 못 버는 거,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저는 되게 먹는 것도 많이 필요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사실은 저는 먹는 게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웃지? 네. 돈 많이 못 버는 거 저 그렇게 사실 걱정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해요.
뭐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겠지라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정말로 돈 많이 못 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요. 참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제가 돈을 많이 못 번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네가 아내가 아니니까 모르지. 네. 제가 진짜 걱정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목사로 이게 꾸준히 살아갈 건데 나중에라도 누가 저 보고 난 다음에 좀 이제 관계를 맺다가 저 교회 다닙니다 또는 저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 상대방이 진짜요? 목사였다고요? 이런 반응 보이면요. 전 아마 되게 쪽팔릴 것 같아요.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랑 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일상 속에서 관계 맺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를 좀 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았을 때에 야, 저 사람 교회를 다녔었대라고 놀란다면은 저는 되게 창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제 매일의 모습 속에서 저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 제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까 봐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에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의외가 되고 놀람이 된다면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저는 그래서 이 창피 안 당하려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어디 갈 때마다 인사도 열심히 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하고요. 최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밖에서 만났을 때 친절하려고 노력하고요.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이제 CSC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발음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도 CSC 하고 다녀가지고 그 정도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얘기는 입에 달고 삽니다.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소금이 부패를 어떻게 방지하죠? 자신의 몸을 녹여서 방지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주 물질을 주 연료를 태워서 빛을 발하죠. 뭐 등불이라고 한다면은 심지랑 기름을 연소해서 빛을 밝히는 거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은 저는 이렇게 희생하고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내 배돼지 채울 거 다 채우면서 내 욕심들 내 자아 실현시키고 다 실현시키면서 살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하지 않더라도 거창한 게 아니라도 내 삶에서 포기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에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네, 뭐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이야기가 비슷하죠. 예수님 이번에 좀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밀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밀알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맺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삶에서 어느 정도의 희생과 헌신과 포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뭐 마더 테레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울역이나 광화문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노숙인들을 돕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역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어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사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 네, 전 이것도 소금의 모습, 빛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한마디 건넬 때 친절하게 대하는 거, 네, 소금의 모습이고요, 빛의 모습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우려고 노력하는 거, 내 시간을 빼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 네,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눈에 띄는 업적들, 그런 것이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제자들에게 했고요. 그 제자들은 대다수가 연약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무거움으로 다가온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무게를 줘서 힘들게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면은 안심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 보고 무엇인가를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를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비상대학부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박제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숨쉬는 소금과 빛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소금답게 빛답게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유학생들과의 모이는 그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어떤 교회의 어떤 곳에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알바의 현장에서, 인턴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여러분 모두가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아마 익숙한 찬양을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딱 이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아를 조금 더 죽이면서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보일 수 있고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내 머리 위에다가 바구니랑 항아리로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은은히 드러날 수 있고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그리스도인,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사랑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아멘.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몸부림치는 살려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됩니까? 안 되나요 아직? 이 찬양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이 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고백이 된다면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잠시 접어두고, 잠시 뒤로 미루고, 혹은 밑으로 내어놓고 참으로 예수만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욕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금으로 불러주신, 빛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소리에, 여러분들의 손짓에 참으로 예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 말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고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작은 사소한 삶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저랑 여러분들 마음이 같다면은, 동일하시다면은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자리,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이야기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매일의 삶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과연 제가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제가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그 등불이 아닌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삶에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저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주님 그 나의 모습을 꺾어 주시고, 참으로 내 안에 심겨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의 영혼에, 나의 소리에, 나의 손짓에 가득 담아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으로만 보여주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에서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른 후에, 외친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주를 따르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었던 그 모습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나의 욕심들, 나의 자아들, 나의 무언가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참으로 고백하며,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소금이기에, 나의 정체성이 빛이기에 내가 짠맛을 내는 자, 세상의 부패함을 내가 막고 방지하는 자, 내 세상의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를 보일 수 있는 자, 그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를 알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빛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쫓아,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소금의 모습을 잃었었고 빛의 모습을 잃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나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내가 나의 일상에서, 나의 아주 사소한 작은 일상에서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짠맛을 낼 줄 알며, 부패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보일 줄 알며, 그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세상 가운데 뿌릴 수 있고 비칠 수 있는 삶으로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들이 참으로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몇 번 나오는, 말씀을 몇 번 읽고 마는, 기도를 몇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는 자이기에, 소금과 빛이기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실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안심하며 이 한 발자국을 또 한 번 내디딜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들어오시면서 받은 메모지 꺼내시고요.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단한 내용들,
혹은 정리한 여러분들의 어떤 은혜의 한마디, 여러분들의 갈무리한 그 은혜의 소리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손글씨로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틀어주세요. 자, 우리 예배 안내팀은 걷어주시고요. 우리 쓰신 분들은 요 가운데 통로로 몰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걷어주셨죠? 우리 그럼 마무리를 할까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 고백하시고 같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언제나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 그런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을 치료해 가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내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소금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랑하는 비상대학부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이들의 작은 일상 위에 이들의 매일매일의 삶 위에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그곳 위에 그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와주세요. 네.